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은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 부르심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말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말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죄와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참 진하고 오래 싸웠어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죄의 죽이기라는 책에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극단을 향합니다. 저항하지 않는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지며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한때는 온 지면이 죄악으로 가득 찬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런데 다시 시작된 인류는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전부 흩어버리셨어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느라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그렇게 외국어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공부가 어렵다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류가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정말 잘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정말 죄가 징그럽게 우리 인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기둥을 보면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어요. 정말 지독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사사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잠시만 내버려 두면 죄를 짓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하죠. 도대체 하나님 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매일같이 고난을 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냥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제사장 가문은 조금 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엘리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들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성막에서조차 죄를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평신도, 성직자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은 좀 나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왕이 되더니 슬슬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린 대로 움직이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좀 나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은요, 얼굴도 잘생겼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데요. 시편을 보세요. 구구절절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고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죄 앞에서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고 나면 중동 지방에 있는 왕들이 슬슬 전쟁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곡식을 탈취하려고 누군가가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추수한 곡식을 내가 가서 탈취하려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왕들이 전쟁에 나갈 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왕들이 전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웬걸 다윗은 안 나갔어요. 자기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궁궐에 있었어요. 궁궐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낮에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릿느릿 일어나서 사실 그것만 해도 정말 잘못돼 먹은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궁궐에서 낮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궐의 옥상에 있었는데 거기서 산책을 하다가 궁궐 맞은편 한 건물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웠더라고 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그 여자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자세히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인데 밧세바라는 이 여자도 딱한 게 목욕을 하려면 어디 숨어서 해야지 왜 궁궐 옥상에 보이는 데서 하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수상해요. 약간 냄새가 나죠. 여러분, 유혹은 어디에서나 보이고 어디에서나 들리게 되어 있어요. TV를 틀어도 핸드폰을 보아도 심지어 길거리에 돌아다녀도 전단지에 유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유혹, 죄악된 문화, 이거는 세상 어딜 눈을 돌려도 다 있어요. 단지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죠. 도박, 음주, 거짓말, 폭력, 탐심, 게으름.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눈에 띄고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까지 내버려 두는 것, 거기부터는 제 잘못인 거예요. 유혹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까지는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부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유혹을 당했어요. 유혹을 보았어요. 거기서 눈을 가리고 돌아갔으면 되는데 요셉처럼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뿌리치고 도망쳤으면 되는데 다윗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그래요. 그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남편은 햇사람 우리야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다고 보고를 받으면 아하 남편이 있구나.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순간적으로 음욕을 품은 것을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이 자기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부르고 그 여자와 잠을 자죠. 그리고 여자는 임신을 하고 이 정도면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밧세바와 다윗은 성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벌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죄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하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고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이 각본을 쓰고 감독을 한 작품이었던 거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죄를 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쥐하고 새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전부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요? 자식이니까. 그가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부르심이 돌아오라는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요즘은 성폭력 문제로 세상이 막 떠들썩합니다. 과거에는 미투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참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추잡한 짓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면서도 왠지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윗은 여지껏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오다가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거를 더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단칼에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하셨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세상에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개로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심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가 우리의 깨진 삶으로 걸어 들어오는 문입니다. 우리를 회개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죄는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막 기어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그만큼 악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주 앞에 얼른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뻔뻔한 죄인은 끝내 망하는 것이고 회개한 죄인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실 때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번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애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나단을 보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은 미워하시지만 돌아오는 순간에는 가장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죄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는 마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파멸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눈물로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말 못할 중독, 탐심, 분노, 교만, 정욕,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입니다. 오늘이 돌이킬 기회, 오늘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눈물의 자리인 동시에 미래가 다시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세우십니다.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은 위시풀 띵킹이라는 책에서 회개의 본질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움 속에서 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리를 다시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바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 붙드시고 죄로 흐려진 영혼을 다시 맑게 씻기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릎이 회개의 자리에 닿을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돌이키며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